한 주 동안 살펴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네요. 또 이 코로나19와 또 맞물려서 암 환자들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질병들로 또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입원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은 고난이 끊이질 않는, 계속해서 산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물 하나 건너고 났더니 또 다른 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며 고난을 통해서 얻을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야고보 사도도 만나고 또 여러 사도들도 만나고 또 교회 장로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참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기 이릅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에게 해를 끼칠까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지금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저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그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붙잡혀서 결박당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 공의회에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아주 경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안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줄로 알고 군대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꺼내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되었습니다. 지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셀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지독한 방해를 받으며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뻔하다가 로마 군대 병영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경론이 일어나서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군에게 잡힐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사건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한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 3차례 전도여행 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간단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복음의 사명만 주어진 것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할 때 그가 수월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게 증언했느냐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뻔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가까스로 유대인들에게서 빼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바울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전에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한 모든 것까지 포함한 말씀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환난, 핍박, 위협, 매질, 모욕을 당하고 그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또 로마에 가서도 그런 환경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는 그 길에서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과 지금 제가 풀어서 드린 말씀하고는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11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갑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풀어서 들으면 가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백하는 게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3번 파산을 하고 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도대체 바울의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하는 말씀은 지금 이런 11절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점에서 은근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번 길만큼은 쉽고 수월하고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바울이라면 이 시점에서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이 11절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말씀을 풀어서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안다면 이런 말씀은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이런 11절 말씀이 아니라, 바울아, 그동안 네가 참 고생 많았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큰 일을, 이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 가는 그 여정을 내가 편하고 수월하게 해주마.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수월하게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원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 11절 말씀을 결코 듣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바울아, 네가 정말 편안하게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원할게요. 그래야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인가? 왜 예수 믿게 한 거죠? 단순히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월하게 편안하게 로마에 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보다는 바울이 편안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너무나도 낙심되고 정말 실망해서 힘이 쭉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위협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참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도 처음에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고난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왔는지,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은 분명하게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고난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들이 없을 것이에요. 그가 로마로 가는 길과 로마에서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더 편안한 길로 주셔서, 어차피 로마에 가서 고난을 당할 건데 그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을 왜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마 지금 읽으면서 아멘 그렇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에. 그게 뭐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도무지 마음이 가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목사님 저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마음이 가지 않아요. 세상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고난당했으면 좋겠어. 내 삶에 환난이 넘쳤으면 좋겠어. 내 삶에 어려움이 그냥 펄펄 넘쳐나면 난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 사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사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도 뭐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고난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다윗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당한 분이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바라보며 라고 말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목적과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 무지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고난 주신 거야, 그래서 난 고난이 참 기뻐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더 무지하고 더 어리석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따져 묻곤 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날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날 그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구나라고 우린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나온 삶 가운데서 수도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해왔을 것입니다. 그땐 도무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들,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 깨닫게 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그저 고난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그저 삶의 힘겨운 고문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거기서 인내와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진짜라는 의미로 흔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찐이라는 말입니다.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요즘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이 찐이란 말이 진짜라는 말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찐인지 아닌지 들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내 신앙이 찐인지 아닌지 확연하게 들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빠짐없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 아멘 하고 그냥 그 말씀 받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성경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자신의 신앙이 찐인지 아닌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들통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충성한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 적나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고난을 당하면 어찌해야 할 줄 몰라가지고 허둥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 이놈의 고난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찌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라고 해서 말씀 선포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에 의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나니까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쓸모없는 모습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내 인생을 내가 단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수단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에 그것이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만 살 때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바울에게 또 다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나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내 육체의 가시만이라도 좀 없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이 육체의 가시만이라도 없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할 때, 내가 그렇게 부족할 때에,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욥조차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단련된 정금과 같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여러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신방하거나 천하신방하고 연락받으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는 복음송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진짜 이 찬양이 절로 나와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왜 이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정말 눈물겹게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겨운 고난이 겹칠 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으며 오직 복음만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 이외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함께 로마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 바울은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제자들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크고 작은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냥 삶이 평안한 것 같아라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을 온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 개개인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말고도 고난은 우리 삶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지금은 당장 이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이외의 것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이외의 것은 함께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히려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인생이 정말 눈물겹게 힘들고 힘겨운 고난이 겹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